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예배요 또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꾸며진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인간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듣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주께 더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주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배드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께 더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림 주님이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시 한번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섬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섬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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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섬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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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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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에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나가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쌓여나가 아버지여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는 얼마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 하루를 이 순간을 살아왔는가. 주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신 삶이라면 오늘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가고서는 그런 지혜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고를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여 나를 이끌어 내 영살리사. 아버지여 나를 성령으로 말씀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여 주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여.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오늘 예배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이곳에 임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늘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메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원수는 떠나가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아멘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주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에 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주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메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한 아멘 나 기뻐하리 주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메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선포하라 성도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끝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리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니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할렐루야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좁은 길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영광의 길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이 능력, 이 성령의 은혜로 주의 일을 또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가 주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거저세라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여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그곳에라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내 사모하는 전에 아멘 온 세상 거저세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주라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모하는 더러운 불은 꺼지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은 불태워 없어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사랑의 불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태워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오니 예수여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거룩한 불로 능력의 불로 태우는 불로 아테라마 세레베 카라르이라마 불려 예수여
하나님의 불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나니 아버지 주 하나님 예수여 오셔서 우리를 다루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주님 아닌 것에, 주님 아닌 것에 아버지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른 것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붙잡힘 받게 되어질 원합니다.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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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귀 기울이고 네 번 귀 기울일 때까지는 주님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되어지는 세상과 세속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팔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거룩한 소원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주님만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토해내는 우리의 가슴이 불이어야 하는데 주여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불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 아버지여 이 시대 이 나라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이 식어졌습니다. 우리 비전 교회만큼은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흘러 아버지 많은 교회를 태우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감화감동 아버지여 눈물 흘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지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오늘도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35절까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고 잠깐 드리며 내일 2시에 우리 권창일 집사님, 김승희 권사님, 우리 차녀 권진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에서 진행하고요.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또 오랫동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니라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잊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많은 관심과 또 사랑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종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집에 강아지 하나씩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개들이 두 종류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개가 있냐면 한 종류의 개는 자기 집의 그 주인 밑에서 본인이 얹혀 산다라고 생각하는 개들이 있고요. 어떤 개는 이 집 주인이 나다. 주인이 나를 봉양하고 있다. 나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개새끼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욕이 아니에요. 개 새끼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개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책임이 달려 있죠. 주인이 개를 개같이 대해야 되는데 개를 꼭 주인같이 대해야 되라는 거예요. 오고 이런 거요. 맛있다 뭐 이런 거. 저희 집에도 개가 늙은이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주인임을 확실하게 개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순종을 강요했었어요. 한 번은 장난치다가 개가 저를 여기를 물었어요. 넌 오늘 죽었다. 이불을 덮어쓰고 집에서 상가서 죽 돌아가지고 와서 본인이 물은 거에 대한 죄를 제가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만 보면 순종을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확실히 너의 보호자고 너의 주인이고 너를 이끄는 영도자요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요, 가끔 내가 이 집의 주인인가? 이 집의 상전인가? 이 집의 부모님들은 나를 봉양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하나의 도구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요즘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짜바짜 하고 막 세우고 높이고 막 다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하나님만 강조하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 외에는 몰라. 그리고는 나는 뭔 짓을 해도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삶의 신앙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부리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좌라 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겠습니다. 멈춰 서라면 멈춰 서겠습니다. 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가요. 막혔네. 하나님 막혔어요. 뚫어주세요. 막 이러다가 일이 엉켰네. 진짜 왜 이거 미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막히고 매이고 고장나고 뚫린 잘못된 것들을 뚫어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자꾸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니 마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하나님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우리는 마귀가 즐거워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와 지체는 이 머리의 말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너 머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팔아 지금 머리에다 손을 대서 머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 라고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명령을 해서 이 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막 움직여 줘야 되고 네가 지금 서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리야 버텨 힘을 내 그리고 너는 지금 버텨야 돼 그리고 은연중에 막 순종을 요구해서 지금 온 몸이 오직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머리의 지시에 온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30분까지는 순종을 하는데 이 다리가요 30분 넘어가면 순종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이게 약간 달달달달 떨려요. 왜냐하면 무릎에 인대가 없어갖고 이게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리가 이렇게 떨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저려오기 시작해요. 저 밑에부터 슬슬. 이게 뭐냐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순종을 못하고. 왜냐? 약해서 부족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순종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늘 육신이 약하시죠. 늘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오늘 철예배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이런 날은 설교가 잘 안 풀리는데 그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뭔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은 꽉 차 있는데 이 육신이 약하여 이 내가 약하여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강한 순종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진리 안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고민하시고 그 순종 훈련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은 잘 순종하여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비참한 최후를 경험할 뻔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그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사람들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오늘 여호수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지금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아야 돼요.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을까요?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져야 되나? 늘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굴레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무너져야 하는가? 우리 이 질문에 스스로가 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아하 순종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호수아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몇 가지 행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진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순종 훈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어 맡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서로가 너무 말도 안 되고 서로가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조금은 막막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은 뭘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봤더니 이따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읊어봅니다. 30절에서 31절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에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절대 쪼지 말고 깎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잘 쌓아서 거기에서 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또 두 번째
32절부터 33절에는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앞에 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이번에는 야 너희들 그 쌓은 돌들 하나하나에 율법을 다 기록을 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들 두 부류로 싹 나눠 갖고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모여서 서 있어. 그런데 이쪽은 어디냐? 에발산이 있는 쪽 방향이고 이쪽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두 방향의 가운데 율법 법궤를 딱 세워놓고 양쪽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35절에는 무슨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전해둔 말씀 그리고 이 율법을 많은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 하는 걸까? 저도 이 말씀 갖고 오늘 엄청나게 씨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뭘 말씀하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렵니까? 막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주제는 바로 순종이요. 오늘 본문에 담겨진 내용이 바로 순종 훈련에 연관되어진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우리 짚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전한 예배를 위해 순종하라. 예. 우리는 순전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정말 예배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 순종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서 이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 그 예배의 장소에는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어떤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건 뭐죠? 사람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제단을 쌓아야 한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요 또 제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의 말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도, 사람의 계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짜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있는 그대로의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초점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돌을 다듬어서 드리는 예배는 뭐고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죠? 하나만 그냥 툭툭 뭐 얘기해 보세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그럼? 예, 피, 죽음이지요. 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려면 순전한 예배가 되어지려면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죽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다 구성하고 만들고 세워가 하나님 앞에 죽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죽음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죽음을 통한 온전한 예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제물을 죽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검이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살아있는 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검, 날선 검, 찌르는 검 이런 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합심하여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인위적인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단은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날선 검을 만들기 위해서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딱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요 이미 제가 설교 준비할 때부터 오늘 오시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여기에 담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의문점, 또 요즘 기도 제목, 씨름하는 문제, 걱정, 근심이 다 설교에 담겨서요. 이미 설교하는 중간에 오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겠다, 오늘은 눌린다, 메인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다, 이미 설교 준비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보와 더불어서 저의 날선검을 만들기 위한 영적 씨름이 온전히 가미되어지지 않으면 이 살아있는 날선검이 이 예배 강단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나를 보고 나를 찌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아무런 찔림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요, 죽은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어떤 나를 발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거지, 예배를 극장 구경 가서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예배는 어디까지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기 위한 영적 씨름의 장소임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살아있는 말씀의 강단이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이 이 동네에 오래 살다가 이제 다른 데 이사 가셨다가 또 최근에 또 이 근처로 이사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고 지인이 많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과 막 관계를 많이 맺었다가, 그래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면 교회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이 주변 교회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누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진 목회자가 뭔가 지식에 빠져 무너져가는 목회자, 뭔가 교회를 팔아먹고 뭐 문제 생긴 목회자, 맨 그런 얘기들로 그냥 가득 차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는 속사정 모르죠.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동네에만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제 앞에서 감히 그런 얘기는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도 눈빛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났다. 그리고 자기 아는 지인도 언젠가 그 교회를 찾아서 가겠다, 등록하겠다 얘기했는데 아마 갔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분이 올해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만나는 분이라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만나서 그분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강단이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요? 강단이 살아서 날이 선 검이 있다는 게 뭘까요? 날이 무디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개도 안 아파, 한 개도 안 찔려. 어쩌라고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이 바짝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딱 이래요. 저는 봤어요. 제가 설교를 막 딱 하니까 갑자기 막 이런 표정을 막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하는 분도 있고, 막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그게 뭐냐? 말씀에 날이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무디면 아무것도 깨닫지 않아요. 그리고 검이 아니야. 검이 아니라 장난감 검.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고 웃고는 있는데 하나도 그 말씀에, 옛날에 그런 거 아신가요? 이렇게 푹 찌르면 칼 쑥 들어가는 그 장난감. 예, 이게 막 날이 쓴 것 같은데 푹 찌르면 이 날이 쑥 들어가. 장난감이에요. 이런 장난감 검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강단이가 좀 재밌게 해주세요. 저는 재밌는 얘기 잘 못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가끔 애드립으로 웃길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게 웃기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고, 저는 의도된 어떤 유머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 그런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강단위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 기도할 때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꿈틀꿈틀대고 날이 막 바짝바짝 서갖고 그냥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꽂히고 그것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앞에 통회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자꾸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이런 날선검이 있는 강단이라면 이 강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강단이요, 여러분들도 강단을 목사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살아있는 날성검을 만들었고 막 씨름하려고 하는 주제는 안 나오는 거야. 왜요? 아프니까. 아프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왜 자꾸 나를 찌르냐는 거야. 지금 물론 그래요. 정말 죽이려고 쓰는 정죄의 검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오늘 이 성도들 중에 누가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리고 요즘 성도님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제가 오늘 한번 때려잡자. 에이씨, 막 이러고 막 시시해가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와서 꽂혀갖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 움직이는 날선 의사의 검이라면 찔릴 때는 아픈데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후련하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날선 검이에요. 그러면 온 성님들이 어디에 아멘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마음을 모으고 어떤 말씀에 더 모이고 힘을 써야 되냐면, 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살아있는 날이성검이 돼야 돼. 오늘도 강단에 날이성검이 있으니 우리 함께 더 모여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기에 찔리고 그런 강단이 되기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단이 되기 위해서, 이런 날선 말씀과 검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예배 환경이 좋느냐, 얼마나 재미있느냐, 얼마나 뭐 구성이 뭐 탄탄하느냐, 얼마나 프로그램이 뭐 오늘 우리 안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주변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완전 디지털 교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디지털이 뭐예요? 아주 첨단, 뭐 악기, 뭐 음악, 뭐 환경, 배경, 이게 막 조명 들였다 왔다 막 이런 게 완전히 최첨단 장치래요. 아무도 은혜는 못 받아요. 아무도 하나님은 못 나왔나고 그냥 시스템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화려함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 날성검이 만들어지기 위한 우리 영적 재단과 우리 예배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검으로 찔려야 되고 그 다음 그 재물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제사 안 들어볼서 모르시나요? 불로 태워야죠. 아주 불로 활활 태워야죠. 여기에 성령의 불이 막 뜨끈뜨끈 해야 돼요. 막 찬양할 때 딱 보면 불이 있다 없다 벌써 오늘 설교와 예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찬양할 때 딱 나와요. 막 어떨 때는 막 진짜 찬양할 때 막 뒤집어질 것 같아. 막 불이 막 그냥 하늘에서 막 임해갖고 막 속이 막 불타올라갖고 막 찬양하면서 그냥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예배 시종일간 사나해갖고 예배도 입도 안 벌리고 뭐 예배할 때 찬양도 그냥 오늘 노래가 좋다, 오늘 인도를 잘한다, 오늘 누가 화장을 떡칠을 했다, 오늘 음색이 이상하다, 오늘 악기 소리 맨 이런 거나 듣고 있고, 이게 뭐 어떻게 예배의 음악과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위해서 집중해서 막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만들지 않으면, 물론 수준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악기 보니까 오늘 누가 뭐 악기가 그래요. 오늘 악기가 악기도 다양했지만 오늘 막 수준 있는 찬양 또 보니까 악기 소리도 가끔 똑똑 들리는데 연습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흘러갖고 베이스를 치면 땡 불이 막 땡붕땡 불 막 불이 막 베이스에 땡 막 드럼에도 따당땅땅 불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기술 만들어가고 이 드럼 소리에 막 하나도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이게 같은 소리지만요 완전 달라요. 우리 악기와 모든 찬양의 소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불이 있는가? 불이 있어야 막 예배 드리면서 타고 막 불이 있어야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기도가 나오고 이래야 뭐 지금 예배 끝나고 그러면 싹 다 죽었다 뭐 이러면서 예배 당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와갖고 더 살아있어. 더 막 이 날이 하나도 안 서갖고 그냥 말장난하다가 뭐 재밌다 뭐 유익하다 뭐 끝.
그리고 불이 하나도 없었고 냉랭하고 더 차가워져서 더 견고한 강직한 얼굴하고 예배 가운데 나간다라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예배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냥 완전히 옥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불로 그냥 막 다 들고 막 볶고 그냥 막 날로 막 하고 난도질 돼 갖고 그냥 나갈 때만 해벨레 날 죽여 잡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런 표정이 있을 때가 자주 있어요. 자주 우리 교회는 있는데, 근데 여전히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드리는데도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싸그리 다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불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진짜 예배지, 맨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뭐 계획하고 기획하고 만져봐야 거기에 기름 부심이 없고 날성검이 없다,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자, 더더욱이 하나님이 그럼 받으시는 것은 뭘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향기. 예.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십니다. 향기. 그러니까 이 불로 싹 태워지고 막 검으로 막 찔림 받고 막 불로 타고, 그래서 완전히 난도질된 그런 제물이 태워내는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받으실 때 그 양이나 소가 흠 없는 것이어야 될까요? 흠이 있어도 될까요?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벌써 하나님이 향기를 딱 받으실 때, 야 이거 흠 있다,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나 이 향 못 받겠다 이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분 전에 나와서 내 마음과 영혼을 기경하여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흠 있는 것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흠 들고 오세요? 아니에요? 흠 들고 오시죠. 근심 가지고 오시고 두려움 가지고 오시고 불안감 가지고 오시고, 아니 조금 전에 대판 한 판 한 거 하나 그대로 들고 오고 막 이래요. 옛날에 저는 성가대 지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성가대 지휘할 때 딱 앉아 있으면 벌써 예배 들어올 때 오면 저 집안 한 판 했구나. 자매끼리 꼭 옷 갖고 싸우고 대판 한 판, 주일날만 되면 네가 이 옷 입네 내가 옷 입네 대판은 뭐 얼굴이 벌써 퉁퉁 불어 있어요. 막 이게 뭐냐, 이미 아주 흠 있을 대로 있은 거 다 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왜 빨리 나오네 늦게 나오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그냥 싸우고 대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흠이 돼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받으실 만한 향으로 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 기경을 해야 돼요. 우리 토요일 저녁부터 정말 순전하게 잘 지켜서 오면 좋겠지만 마귀가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라도 씨름하자는 거죠. 여기 와서라도. 그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셔서 예배 30분 전에 기경하여 순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는 아예 예배 30분 전부터 우리 교회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심야나 수요일은 딱 그 시간대 오셔서 기도해도 앞에 찬양이 충분하지만 주일날 정말 저는 늘 딜레마였어요. 야 이걸 어떡하나, 다 흠 잔뜩 들고 갖고 앉아고 거룩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까? 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 마음이 늘 아팠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너도 나와서 30분 전부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찬양대와 모든 시스템과 성도님들이 미리미리 나와서 흠 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 씨름하는 이 거룩한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아주 적당히 타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을려도 적당히 타는 거하고 싹 타는 거하고 냄새가 다르잖아요. 아주 홀라당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로 우리는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꼭 기억하셔서 본질을 잃어버리지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예배는 뭘 드린다? 향기를 드린다. 또 핵심이 뭐다? 죽음이 핵심이다. 그러면 죽음을 이루기 위한 그 본질적인 것만 씨름하면 우리 예배는 살아 움직이는 받으실 만한 산 제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한, 불을 위한, 또 향기를 위한 아름다운 예배. 자, 두 번째 32절입니다. 33절까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자, 그리고 너희들 이제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나서 그 세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두 부류로 싹 나눠져서 너희들 서라.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리심산. 자, 저주를 퍼붓는 산이 이름이 뭘까요? 에발산. 축복의 산이 뭘까요? 그리심산.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복이 되기도 하지만 모두 된다?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 로마서 한번 갔다 올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8절까지 읽을게요. 율법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율법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 자, 그 핵심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율법이 라고 시작하는 8장 3절의 말씀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율법을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러나 성령 없이 이 말씀을 뭐로?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유익한 것인데 이게 왜 저주가 되고 이것이 왜 복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려면, 능력이 되어지려면, 행복이 되어지려면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이 내게 행해지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애인 사이예요. 오빠 이러면서, 오빠 그러니까 설레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오늘따라 이게 먹고 싶네. 그래? 그러면 이 사랑하는 애인은 그 사랑하는 애인이 먹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라도 올라가서 따다가 그것을 만들어줄 의향이 있어요. 정말 오빠, 요즘 나 피곤하네. 너무 자연스럽나요? 그러면 그 오빠가 어디서 차를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피곤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3년이 지났네요. 오빠 시끄러워. 진짜. 너가 오빠라 그러면 나 무서워 진짜. 배고파. 돈 줄게 사 먹어. 자, 이게 3년이 지나면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것을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사주기는 사주는데 감동을 하는 게 뭐로 한다? 의무로 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혼날 것 같아서 억지로 행하고 있는가? 강제로 행하고 있는가? 이 분명한 영적 자각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왜요? 정죄에 빠지거든요. 운동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운동 재밌을 때는요 정말 미치도록 운동합니다. 저도 제가 농구라는 운동에 정말 미쳐갖고요, 갈비뼈 2대 나갔고요, 여기 7방울 꼬맸고요, 그리고 이빨도 여기 마지막 게 하나 나갔고요,
그 난리를 피는데도 이 손가락은 3-4번 이상 다 부러졌다가 살았다가 하고요. 무릎도 아마 배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농구 많이 해갖고 농구는 가다가 급정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작이 나는데도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그 앉아갖고 공을 던질 때 그 느낌이 막 이 몸 안에 그 호르몬이 막 저를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도 재밌을까요? 정말 운동선수들 나중에는 이 운동을 정말 의무로 해야 되잖아요. 강제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밥 벌어먹고 살아서 나중에는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운동하면요 이제 저의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부러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몸 상태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강제로 이루어지고 억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감동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성령 없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는데도 그래 예배 드려야 하니까 나와야지, 그래 금요일이니까 나와야지, 그래 그래도 직분 감당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강제와 억제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중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직분 감당하고 성령 없이 주의 전에 나왔는데 나 한 번 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못 나온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뭘까요? 정죄예요. 넌 이딴 것도 못하니? 너는 그거 하나를 못해? 네 인내심이 그것밖에 못해? 너 사명 이만큼밖에 감당 못하니? 너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막 정죄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성실과 노력과 열심으로 일을 해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굴 정죄하기 시작할까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교사 직분이 뭐하고 뭔 직분 받았다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고, 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를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이게 모든 결과예요. 이게 뭐다?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이 하나도 없어, 기름 부심이 하나도 없어,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근데 말씀은 행해야 돼, 직분은 감당해야 돼, 전도는 해야 돼, 뭔가 신앙 행위는 해야 돼. 그런데 하면서 내게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더라. 왜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동차 기름 부어 가야 되나요? 끌고 다녀야 되나요? 나는 이거 엄청 비싼 차야, 나 이거 휙 달리면 위험해, 내가 끌고 다닐게. 그리고는 맨날 끌고 다니는 거야. 어때, 멋있지? 막 이러면서 외제차야 이러면서. 여러분, 차는 기름 부어서 달려야죠. 우리 신앙생활이 기름 부으심 가운데 달려야 하는 거잖아요. 이 비유가, 여러분 제가 드린 비유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자동차에 기름 부어 달리는 사람과 끌고 다니는 비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열처녀 비유. 5처녀와 5처녀는 기름 부어 사용받은 5처녀와 기름 없이 자기 행위로 한 5처녀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5처녀가 돼갖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행하긴 행하되 성령의 기름 부심과 감동으로 행하는 자들은 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이 재밌고 뭐 그냥 사명을 감당하면서 벌벌 날아요. 근데 성령끼는 쪽 빠지고 그냥 오로지 자신의 열심, 은사, 생각, 자기의 어떤 가진 성실, 재력,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많은 교회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충성만 해라, 그냥 충성만 해라, 열심만 내라, 그냥 막 돈만 갖다 바쳐라, 그냥 최선만 다해라. 그러면 나 좋고 너 좋고 교회 좋고. 물론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뭘 억지로 집니까?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있는데. 왜 차를 질질 끌고 다닙니까? 기름 부어서 차 운전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이 기름 부심을 받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가, 얼마나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고 있는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성령 없이 자기가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였고, 바울은 성령 받아 기름 부심으로 주의 은혜로 사역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사울인가? 나는 바울인가?
나는 기름 부심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나는 기름 부음 없이 내 힘과 의지와 열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 없는 교회는 절대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절대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기름 부음 없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거를 세 글자로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열심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하되 찾고 두드리질 않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성령을 받아 행하지 않으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의 행위가 율법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자기 또 정죄하고 계십니까? 남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 받고 내 힘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안 받고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심을 한번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씨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 안에 찔렸다면 그것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도 하나님, 제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34절 35절 읽고 마칩니다. 요수아로 돌아가야죠. 요수아서 8장 34절 시작. 그 후에 요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끝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위한 순종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태워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산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것도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 내 성실, 내가 가진 은사로 행하면 저주가 된다, 축복이 된다? 저주가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 말씀을 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것도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난 이후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 부심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 성도님 볼 때 여기 기름 부심으로 넘치는 분들, 에발산에 서라 그리심산에 서나 이 비율로 지금 있거든요. 한 반은 기름 부심이 뭔지를 알고 기름 부심을 구하고 있는데, 한 반은 지금 에발산에 서 있어요. 그 에발산에 서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가 에발산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중에 섞여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는 더 심해요. 한 3대2 아니면 7대3 정도로 에발산에 서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아니 주일날 안 지키면 해당할 것이라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저주된 순종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의 기쁘심에 참여하는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시간 자주 구하고 찾는 기름 부심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서 예배 나오고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펄펄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야 재밌다 교사가 이렇게 재밌다, 애들이 막 팍팍팍 늘어나고 변화가 막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막 능력이 있고, 저도 막 하나님 앞에 성령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도님들이 막 살아나는 게 보이고 막 찔렸다가 변화되는 게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기름 부심 쪽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요. 그럴 때는 설교를 엄청 빨리 끝내요. 왜냐하면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기름 부심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온 백성에게 큰 소리로 낭독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는 온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뭐가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낭독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순종의 내용 다 얘기했지만 한 줄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올라와서 전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을요 어느 순간에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뜨겁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깨달음이요 이러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음이요 안에 뜨거움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뜨거우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편 39편 3절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게 되리라. 자, 속에 작은 불이 붙었는데요 이게 막 속에서 뜨거워진 거예요. 불이 됐네요. 나중에는 입술로 혀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안에서 막 불을 뜨러 올라오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을 통해서 막 불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늘 우리 안에 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 받은 예배, 성령 받아 말씀 전하는 자, 또 성령 받아 말씀을 행하는 자, 이런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복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서 정말 우리 살아 움직이고 정말 조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야. 조건은 하나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만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름 부심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지금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약에다가 프로폴리스에다가 막 떡칠을 해갖고 지금 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목이 안 나와갖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가 막 새벽에는 이런 새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병원도 갔는데도 뭐 성대결절도 아니래요. 그럼 뭐 가래도 별로 껴있지도 않아. 근데도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뭘 하면 여기가 뭐가 꽉 들어차요. 근데 성령 받으면 또 풀어져요. 그러다 또 시간 되면 여기가 막 꽉 차갖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설교하는 것도 너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간절히 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신 그 집사님에 의하면 이 교회 방언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가서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 문제투성이고, 우리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씨름하자고 하는 이 거룩한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행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무시무시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차 끌고 다니는 기름 없는 다섯 처녀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서 정말 사역이 재밌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막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 인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리는데 저도 이런 기름 부심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여러분 모두도 스스로가 훈련하고 또 교회의 훈련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려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체험하면요 다른 거만 못 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재미가 없게 돼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 거 막 즐기는 거, 노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먹는 거요 시시해져 버려요. 뭐를 하게 되면 말씀의 맛이 한번 딱 들려갖고 이 맛이 내 안에서 돌고 그 깨달음으로 내 안에 뜨거운 거 몇 번 경험하면요 세상 정욕의 불, 이 안목의 정욕, 사람 만나서 즐기는 이런 거 정말 시시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불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뜨거운 불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순종의 사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수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앞에 의자를 둘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요. 자유롭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때까지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의도로 꽉 채워진 그런 습관과 그런 관습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으로 행하면 저주가 됩니다. 아버지여, 전하는 건 역시 내 안에 불이 없으면 전할 수 없는데 주님 뜨거운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전하고 행하고 아버지여 누리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아버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매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여 나는 일어나 노래하 부리어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그저 죄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 오실 때까지 일어나라. 나는 일어나 달려 성령이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노래하 아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그저 죄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주라.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좁은 길 걷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은 육신을 쳐도 복종시키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종의 길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